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교회 이전, 성전의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 이렇게 놓는 그런 공사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보다 있는 건물을 갖다가 다 철거를 하고 내부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참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연합회 목사님들이 지나시다가 소식을 듣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가십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공간, 또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단과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규모 있게 이렇게 이루어 나갈까? 그런 부분들을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들에서 엄청난 많은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는 많은 분들,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일하는 일꾼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에 뭔가를 결정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결정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타일 하나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일꾼을 갖다가 선정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가볍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들을 고심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어제 오후에 이제 저녁 시간대이 됐는데 이렇게 타일을 갖다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와서 저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총괄을 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여집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다 그거 같아. 그런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상황에 가장 또 좋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도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다른 부분을 찾아보십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순간순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범사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기쁨을 이뤄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후회스러운 결정이고 결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대다수 이렇게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후회스러운 결정, 나중에 가서 후회스러워. 왜 그랬어? 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뭔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조급한 가운데에 또 감정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그 끝이 결론이 기쁨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했는가, 그것을 한편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낼 때에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여러분 결단과 결정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일생의 삶 속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복된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일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잡히시는 상황.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성도들 서로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읽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주말에는 2장씩 읽고 주일을 제외하고 이번 주에는요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는 거였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눈먼 자를 갖다 치유해 주고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예, 굶주림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들이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녹아지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다도 잠잠케 하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빼앗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해요. 공격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하십니다. 그 자리를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떠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8절로부터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서 여러분 그 지역에 낭떠러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들도 갖고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봐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다고요. 왜 잡히셨을까? 왜? 우리가 대비되는 말씀을 두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 본문 속 보게 되면 잡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뒤에 방송실은 마이크를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잡고자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히십니까? 안 잡히세요. 왜 그래요?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잡히시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병력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무기가 출중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오늘 우리가 본문 속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 55절 56절을 한번 봅니다. 55절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때가 되었대요. 이전에는 때가 되지 않아서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그 잡히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잡혀 주신 거예요? 잡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자 했으나 잡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알지만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에 보낸 파견한 그런 군인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막아서는 거예요. 성미가 급했던 어떻게 베드로예요. 예, 열정적인 베드로가 칼을 빼서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갖다가 내려쳤어요. 그 귀가 누구의 귀? 말고의 귀. 귀가 떨어졌어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를 어떻게 해요? 주워서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래요? 53절입니다. 52절, 5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야,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알아?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나 능력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12군단에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군단은요, 여러분 한 군단에 6,0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됩니다. 한 군단에. 그런데 12군단이면 숫자로 가면 얼마나 돼요? 72,000명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를 갖다가 동원하고 지금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피하고 피할 수 있는, 저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능력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맥없이 이렇게 잡히실까?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 예수님, 그런데 왜 잡히시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따라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방황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로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이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예수님은 신성만 지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볼을 한번 좀 꼬집어 보든가 여러분 팔뚝을 한번 꼬집어 볼래요? 그럼 난리 날 겁니다. 왜 그래요? 아파요, 아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만 오늘 우리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아픔이에요. 여러분 처절한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예. 그 십자가를 대면하는 주님이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잡히시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여러분 감람산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많을까요?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 감람나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기름? 올리브 기름.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올리브. 예? 여러분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뭡니까? 기름 자른 틀이에요. 기름 자른 틀. 여러분 그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기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압축하여죠.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 그 감람산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처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요. 예? 오늘 우리가 본문 속 좀 앞으로 가서 3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폭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그 결정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도망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순종을 여러분 본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떤 여러분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결단은 오늘 우리를 위한 여러분 귀중한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여러분 주님의 귀한 결단이고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 오늘 이 결단과 여기 순종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순진한 양 같아요. 와, 저서 순진한 저 양. 그러나요 이 원문들을 가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자기 멋대로 놀아났거늘이에요. 우리가 우리 시선을 볼 때는 다 착한 양 같아요. 순진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 다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서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 유다와 함께 왔던 그 대장의 무리들을 막아섰던 베드로, 그가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에 오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제목이 내 너를 위하여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여러분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아낌없이 다 주셨다고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다고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을 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은 일생의 삶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여러분 나를 위한 선택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고 인류 구원을 위한 여러분 선택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주님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여러분 결단과 선택 앞에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결단과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일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암송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삶 속에 녹아져 나와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 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핍박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냈어요. 그 삶의 고백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여러분 그들을 깨우치는 여러분 주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유혹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여러분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청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직장을 갔다가 어렵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적응을 하고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 어느 날 상사가 이렇게 잠깐 불렀어요. 자네 잠깐 일로 와봐. 입사한 지 얼마 됐지? 물어보면서 내가 당신 자네 뒤를 봐줄게. 내가 당신 자네 뒤를 봐줄게. 자네의 이 승진과 이런 부분들 국가 점수나 이 부분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프로젝트에 지금 있는 부분들 가운데에 여기 숫자 하나 좀 바꿔줘라는 거였어요. 오늘까지 좀 답을 주면 좋겠어? 그리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였어요. 이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오늘 상사의 그러한 제안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뭐가 자꾸 떠오르냐면 양심의 가책과 정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벌써 나는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상사 편이 되는 거예요. 상사의 칭찬과 이런 보호 아래서 승진이 보장되는 그러한 것이 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의 상사분에게 제안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날이 밝았어요.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쏴한 거예요. 상사가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따가 돼버렸어요. 공동체 안에서. 직원들이 와서 수근수근하면서 이 융통성도 없는 사람 같으리라고,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융통성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무실 안에서 왕따가 되고 심적인 이 압박과 두려움이, 공포가, 이 외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생활이.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외부에 감사가 들어오게 됐어요. 외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직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에 상사가 이 청년을 갖다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하는 얘기가, 자네가 그때 숫자를 고치지 않은 것이 우리 회사를 살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안했던 상사가, 자네가 숫자를 만약에 고쳤다면 회사가 망하고, 자네가 숫자를 고치지 않아서 오늘 회사가 살았다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일, 타협하고자 하는 일,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유혹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다니엘, 우리가 하는 요셉, 우리가 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하는 베드로, 여러분 이름만 알지 말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었던가, 타협점이 없었던가, 미혹이 없었던가? 아니요.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영적인 타협, 미혹, 유혹함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결론적인 삶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여러분 존경과 존귀함을 얻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더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타협점을 찾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결단했던 그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내 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선택하시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주신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학교 학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향기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내는 삶, 복음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후회 없는 결단과 선택을 하는 이 시간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일생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그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현장 가운데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명성 얻는 그 삶의 자리에 함께 귀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